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담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에게 하나님은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내셔서 사울에게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아각 왕을 비롯해서 어떤 동물도 남기지 말고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군사를 모집하게 되었고 이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아각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을 생포하고 또 이렇게 진멸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다 잘 행했을까?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고무되었죠. 누구의 명령을 잘 행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참 잘 행한 것을 이제 기념비를까지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해서 승리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면을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양과 소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든 것을 없애라라고 했던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 사울은 아가 왕을 생포했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제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소와 양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이렇게 취하게 돼요. 그래서 취하고 나머지 것들만 이렇게 좋지 못한 것들만 이렇게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한 겁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을 좋은 것들만 좀 남겨놓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죠. 어차피 재물이 그 재물이고 그러면 소가 여기 있는 소가 저기 있는 소라 다른 소도 아니고 어차피 좋은 소가 필요하고 좋은 양이 필요하면 이거 갖다 쓰고 또 특히 전리품 아니에요, 그죠?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그게 합리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지 이 판단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판단을 내가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바로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왕위에 세우지 않겠다는 뜻을 누가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그 뭡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거, 그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제사를 먼저 누가 드립니까?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려가지고 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왕위에서 내리실 것이다. 이거 누구의 얘기였습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 걸까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뭐까지 세웁니까? 기념비도 세우고 또 오늘 13절 말씀에 오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행했다. 또 이거는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거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이 뭐랄까요? 이 사울의 뇌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좀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디로 듣고 무엇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도대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아주 전혀 안 따른 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랐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애매하게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따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할래 안 할래 안 하는 게 그 불순종인 거죠. 하면 순종이고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고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져서 생각하면 이건 순종이고 이건 불순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은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기는 불순종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순종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순종이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의 순종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에게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감사.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감사에 대한 순종이 온전해지려면 열이면 열 감사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열의 9을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할까요? 그게 불순종일까요? 감사할까요? 감사가 아닐까요?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열의 9을 했으니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분명히 감사는 감사죠. 근데 하나가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니, 열의 9을 했으니 이건 감사입니다. 열의 7을 했으니 감사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볼 때 하나는 못했고 3개를 못했다면 이거는 감사일까요? 이게 불평일까요? 불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를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너무 비합리적이시잖아요.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99마리는 남아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99마리는 하나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몇 개를 잃어버리는 거 똑같습니까? 99마리를 잃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에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그럼 9가지면 이게 성령의 열매들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들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한다고요. 이게 단수란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9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9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세 개가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열이 9이고 그러니까 하나가 9이고 9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울에게 지금 원하셨던 게 뭘까요? 진멸하라. 좋은 것은 몇 개 남아놓고 이거 주님 드리면 안 됩니까? 이거 누구의 생각인 건가요? 나의 수준에서의 순종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순종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번의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이왕 우리가 9번의 감사를 했는데 하나 때문에 만약에 감사를 완전하게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쉬움입니까? 안타까움입니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쉬움을 남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까움을 남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모습이 여기 나와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금 행했다라고 얘기했던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그러면 누구는 제사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왜 남겨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여기에 쓰여져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이거는 남겨둔 겁니다 라고 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진짜 몰랐구나. 그럼 가르쳐줘야죠. 그죠?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거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렇게 될 텐데. 아니 이거 당신의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다 누구 핑계댑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사울의 문제는 뭐였었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뭘 찾습니까? 용맹스러운 사람 찾고 힘 있는 사람 찾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는 겁니까? 계속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끝내려면 누가 필요한 겁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누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사람 찾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사무엘은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물론 자기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겠어요. 온 밤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도 누가 세우신 겁니까?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회를 계속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울 왕이 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회를 계속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치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사울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놓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또 기막힌 변명을 한 거죠. 결국엔 여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에게 기준을 둔다면 사울의 말이 맞죠. 뭐 기념비 세울 만하죠. 왜요? 아말렉 이기고 이렇게 많은 전과를 올리고 또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블레셋과 전쟁을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나름대로는 이긴 거죠. 그렇게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그 군사가 공격해 왔는데 이거를 물리치고 도망가게 했으니까 이긴 거잖아요. 자기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수준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데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기도도 내 수준, 순종도 내 수준, 무엇인가의 모든 것들이 신앙도 내 수준, 믿음도 내 수준. 요 정도면 되겠지. 요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 아니겠어요?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수준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물론 여러분 그러다가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열의 열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열의 열을 다 감사할 수 있으실까요? 열의 열을 전부 다 순종할 수 있으실까요? 잘 안 됩니다. 그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열의 열을 다 순종했으면 하나님 나 다 했어요. 여러분들 다 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잘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열의 열을 순종하자는 말을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저도 쉽지 않아요. 안 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비는 세우지 말아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나는 이 정도면 됐는데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죠. 언제나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그거를 발견했다면 주님 그래도 내일은 오늘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물론 늘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게 이르지는 못하지만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